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지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선하시고 그 복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참 복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신 이후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일하다, 또 예배하다, 이렇게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돌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본래의 것을 아름답게 하다, 상대를 더 빛나게 하다, 이게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돌본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것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게 하고요, 그 대상을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배의 의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안에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아담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 자신은 에덴 동산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확인시켜주는 어떤 증거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이에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뱀은요, 하와를 만나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하와는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돼서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아니라 소유주가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웠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모든 시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다고, 압축해서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바로 이 먹음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먹죠.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또 더 비싼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쥐고 있으면,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한 것.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지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을 하고 나서 나 참 행복하다, 결혼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혼을 잘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넌 참 결혼 잘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자기 배우자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결혼식장도 화려해야 되고요. 또 나를 아주 멋지게 돋보이게 해주는 드레스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 참 결혼 잘했네 라고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살림살이들도 좋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나를 화려하게 포장해 놓았다 할지라도, 겉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겉을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진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겉이 아니라 그 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어도 그 속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만 보기 좋고요. 내 마음대로만 보려고 하면 그 중심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것들은 언제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의 것이 좋은지 우리가 진실하게 꼭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 번째 모습은요, 슬기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그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보일 것 같다. 동등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나를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상,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가 주의해야 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망이 먹음직함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면 눈의 욕망은 보암직한 것에 해당하고요.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거는 탐스러움, 슬기롭게도 할 만한 탐스러움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그 이외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공통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돌을 밥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걸 시험 테스트해봐라, 확인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사람들에게 이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인간의 외적인 것을 충분히 제공해 줘 보십시오.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할 겁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였습니다. 즉,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먹음직함의 문제, 육체의 욕망, 이것을 해결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그리스도로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나오지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보암직함에 대한 유혹. 요한 1서를 본다면 눈의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자신의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돌을 밥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세계 모든 곳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귀가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걸 우리가 미끼, 뇌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낚시를 할 때 그냥 붕어만한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던지고요. 지렁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더기, 지렁이 이런 거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는다면 미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어를 잡으려고 할 때 지렁이를 끼겠습니까? 정어리나 큰 어떤 물고기를 끼겠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좋은 미끼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것이겠죠.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군림하고 싶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은요, 모두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해요. 세상 말로 하면 나도 한번 갑질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꾸어보기도 하죠. 그 세계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 위에 군림한다. 이건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미끼와도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미끼가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순식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로 순식간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눈을 한번 깜빡하는 그런 게 순식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헬라어에서 순식간은 바늘 같은 것으로 콕 찌르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굉장히 강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렬한 사건들, 이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순식간이에요. 어떤 한순간의 강렬함, 한순간의 짜릿함, 내 삶의 온통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이 세상은요, 순식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강렬한 어떤 짜릿함을 주는, 하지만 한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마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떻겠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지 않겠냐.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인류 구원은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꼭 굳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 그 이유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제안하는 방법,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이 구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은요, 이 악마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즉 예수님의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그 구원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였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을 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목표와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여수까지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길이 혼잡해서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막히는 길이 있다면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여수까지 가는 목표,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 과정, 이걸 다 내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큰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수가 아니라 부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광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너 이번에 운전하지 말고 KTX 타고 가라.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라. 고속버스를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 이번에는 좀 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은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목표로 여수로 가야 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꼭 여수로 가야 되고요. 운전을 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나의 미래 또는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보니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꼭 의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공부를 더 잘해서 학교 전교에서 1등 이상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주변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의사가 안 되면 수의사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들을, 방법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사, 수의사가 아니라 장의사가 되게 시키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의사, 수의사, 장의사도 아니고 목사를 시키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자신이나 자신의 장래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셔야 되죠. 하지만 내가 이걸 다 정해놓고 어떻게 가겠다고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지니는 알라딘 요술 램프를 비벼서 지니가 나오면 나를 제주도에 데려다 줘, 먹을 거를 많이 차려줘 하면 그 말을 다 응답하고 그 일을 해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했던 기도 이걸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 즉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좋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집, 이미 파놓은 우물,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져 있는 포도밭, 올리브밭, 이런 것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건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경외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놓고 나에게 풍요를 준다, 나에게 자식을 많이 준다 하면 아스타롯도 바알도 같이 섬기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풍요가 자신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워야 될,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죠.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마지막에는 두 나라 모두 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건 꿈꾸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만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을 극대화하면 그게 세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싶겠다라는 욕심을 품어요. 내가 지금 앉은 의자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보다, 이 명성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면 세계 모든 나라를 내 손아귀에 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미끼를 항상 우리의 주변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신의 조카 룻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룻의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자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의 수는 많아지는데 먹일 풀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물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우리 앞에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는 게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룻이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비옥해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가요. 룻이 보기에 그 땅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한 거죠. 먹음직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렇게 룻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런 땅을 가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는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저 같았으면, 야, 내가 윗사람인데 너보다 나이도 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다른 반대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양보해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좀 양보 많이 해서 롯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나는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지? 어디가 물이 많고 풀이 많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땅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해 갔던 롯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 세상 모든 것,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이 우리 앞에서는 정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거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또한 그거 잡기 위해서 세상에 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섬기고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 놓았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강력한 보호자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